중고등부 아이들까지 우리 성가들까지 오늘 부를 수 있는 가장 좋은 곡을 선택해라. 이 곡을 뽑을 수밖에 없다 할 정도로 아주 적절한 우리에게 은혜를 끼쳐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2000여 년 전 오늘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모든 이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희망입니다.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희망을 놓지 않고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희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절기상으로 하면 꼭 한 주 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성경은 그때의 상황을 다 묘사합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호산나를 부르며 예수님을 환영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강하게 환영했는지 땅이 흔들릴 정도였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설마 땅이 흔들렸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만큼 예수님을 기뻐서 맞이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불과 닷새 후에 바로 그 사람들이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라고 외치는 사람들로 변했습니다. 또 예수를 죽여라라고 하는 외침이 또 얼마나 힘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예루살렘 성을 뒤흔들 만큼 강하게 그들은 예수를 죽이라고 했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자마자 그들은 바로 예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 사건 이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고 운명하셨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끝입니다. 그거로 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죽지 않겠다고 발버둥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분명히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이것으로 끝났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의 사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시들어 죽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으로 끝이었을까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말에 끝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끝나다, 그 말의 뜻은 끝에 가서 나온다라는 의미를 품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끝에 가서야 새로운 시작이 나온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데 그 말대로 십자가의 끝은 끝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새로운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끝에서 새롭게 시작하셨습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다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누가복음에 있는 기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복음서에서 부활의 증거로 제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는 무엇을 부활의 증거로 제시합니까? 그것은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빈 무덤이 누구에게 의해 발견이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라 어떤 복음서에서는 한 여인,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여러 명의 여인들에 의해서 빈 무덤이 발견이 됩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또 그들과 함께한 많은 여인들이 함께 가서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발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향료와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찾았습니까?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어디에 묻었다는 것을 이미 봤습니다. 끝까지 남자 제자들은 이미 다 도망갔지만 여인들은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도 보았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어떻게 그냥 갖다가 버리는 것도 다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이 어딘지 여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저렇게 버리는 건 아닌데. 그래서 잠을 못 자고 있다가 우리가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제대로 수습해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향유와 향료를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들에게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 이런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장례 절차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사랑하는 주님을 그냥 보내드린 것에 대한 인간적인 큰 안타까움이 있어서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장례라도 제대로 우리끼리 해서 드리자. 그래서 찾아간 겁니다. 찾아갔습니다. 막상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무덤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 당시 무덤은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동굴 같은 데를 큰 돌로 막아놨다고 그랬습니다. 여인들이 가면서 걱정한 것은 예수를 부활하셨으면 어떡하나 이런 게 아니라 저 큰 돌을 우리가 어떻게 치우나 그게 걱정이었습니다. 갔더니 돌이 옮겨져 있었습니다.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시신은 없고 시신을 쌌던 세마포만 그 형체를 유지하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마포는 그대로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시신만 없어진 겁니다. 깜짝 놀랐는데 거기 두 천사가 있었습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너희들은 어찌해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너희가 찾는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이렇게 성경은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빈 무덤이 증거하고 또 거기에 있었던 두 천사가 확인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인들은 정신이 없습니다. 뭐 누가 갖고 간 거냐, 부활하셨느냐 이런 걸 생각할 겨를도 없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는 것에 깜짝 놀라고 그들은 무덤에서 뛰어나와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립니다. 주님께서 생전에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빈 무덤을 보았고 천사가 확인해줬다고 제자들에게,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가서 말을 합니다. 알려줍니다.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제자들의 태도가 어땠습니까? 오늘 본문 11절에서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사도들은 저희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배워 믿지 아니하나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여인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허탄하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부질없는 헛소리라는 말입니다. 부질없는 헛소리입니다. 제자들은 여인들의 말을 부질없는 헛소리로 여기고 믿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무시해버리는 헛소리냐. 베드로는 바로 무덤까지 뛰어갔습니다. 성격이 급한 사람입니다. 혼자 무덤까지 열심히 뛰어가서 역시 빈 무덤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근데 그는 어떻게 합니까? 참 이상하다. 기이한 일이다. 여기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베드로 역시 주님의 빈 무덤을 직접 확인했지만 주님이 부활하실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러니 그들에게 부활의 신앙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살던 세상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나 부활이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면 그때 그들과 함께 살던 세상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이 살던 세상 역시 평소와 조금도 다름이 없었습니다. 죽었던 자가 살아났다고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뭐 기절초풍했다거나 혼비백산했다거나 그런 기록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저 평온한, 다른 날과 하나도 다르지 않은 평온한 하루가 펼쳐졌고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들이 일에 나갔습니다.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빈 무덤을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로 제시했고 그 현장을 확인한 여인들은 있는 그대로를 증언했지만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빈 무덤에 전혀 관심이 없었고 또 빈 무덤을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로 믿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생전에, 살아 생전에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 돌라 죽을 것이고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공식적으로 3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몇 번씩이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조차도 부활에 대한 증언을 듣고 부질없는 헛소리로 여기고 믿지 않고 무시해버렸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믿을 까닭이 없어 보입니다. 그것이 본문의 내용과 당시의 상황을 종합해본 객관적인 평가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증명될 수 없는 것입니다. 빈 무덤도 안 되고 본 사람들이 봤다고 증언을 해도 사람들이 안 믿었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부활은 증명될 수 없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믿으십니까?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빈 무덤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들의 질적인 변화입니다. 부활은 대부분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겪은 아주 강렬한 체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렬한 체험 다음에 사람들이 변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포인트입니다. 사람들이 변했습니다. 그냥 변하는 게 아니라 질적으로 변했습니다. 제대로 변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되어 나타났습니다. 유명한 영화 대사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변하니?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 계십니까? 어떤 영화인지. 어떻게 사람이 변하니? 누가 했을까요? 남자 주인공이 변심한 여자 애인에게 던진 말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변하니? 그랬습니다. 남자 주인공의 순수한 마음이 좋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의 감정이 변하지 않습니까? 사람 사이의 사랑이 변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마음이 있습니까? 변하지 않는 감정이 있습니까? 변하지 않는 사랑이 얼마나 있을까요? 변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가 안 변합니까?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변하는데, 감정은 변하는데, 마음은 변하는데,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변했다면 그건 기적입니다. 놀라운 기적. 사람들이 간증합니다. 나 변했습니다. 내가 은혜 받고 목사 됐습니다. 안 변했습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란 말은 옳지 않겠지만 대부분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나고 나면 그대로 그 성격 그대로 나타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변하면 진짜 기적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사람은 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잠깐 변한 척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나 변했어요 폼 잡는 게 아니라 정말로 질적으로 완전히 죽을 때까지 제대로 변했다라는 겁니다. 복음서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른 사람입니다. 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입니다. 비겁해서 도망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끝까지 주님 따라갔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제일 먼저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타났는데 용감무쌍한 대장부가 되어 나타났습니다. 베드로는 더 드라마틱합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살아보겠다고 자기 그 사랑하는 스승을 3번씩이나 나중에는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도망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가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은 나타나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주님을 위해 순교하기까지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아예 생면부지였던 바울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모진 박해에도 굴하지 않고 예수님이야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구주임을 외치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극형을 달게 받았습니다. 사자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또 많은 사도들이 주님의 부활을 외치다가 순교자로 죽어갔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시체를 자기들이 살짝 빼다가 갖다 숨겨버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거짓말하고 거짓말 위에 자기들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내걸고 순교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거짓말을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사람이 변하는 대반전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부활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강력하게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사람이 변하는 살면서 보기 힘든 기적 같은 일이 그때 일어난 것입니다. 저런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고 무엇보다 제자들의 순교적인 삶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 신앙 위에 세워진 여기까지 이어져 수많은 교회들이 아직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눈을 떠서 의심의 눈을 버리고 믿음의 눈을 떠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체험하고 삶으로 부활 신앙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부활이 무엇입니까? 부활은 그 전과는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부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부활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변화되었다는 그 기적이 부활을 증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까지도 면면히 이어내려주는 교회의 역사가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자, 그 부활을 믿는 우리들, 이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부활은 무엇입니까?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어, 안 믿어가지고 싸우는 겁니까? 부활이 무엇입니까? 부활은 그 전과는 다른 삶을 사는 겁니다.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 까닭에 부활이 있음을 믿는 사람의 삶은 반드시 변화된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달라진 삶으로 나타나야만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지금부터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아야 하고 이 땅에서부터 과거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랬던 거죠. 바울이 그랬던 거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밖에 모릅니다. 그렇죠. 살다가 늙거나 병으로 죽으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죽으면 끝입니다. 죽기 전에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누리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고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끝에 가서야 새로운 시작이 나오고 죽음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의 끝을 맞이해야 부활과 영생이라고 하는 더 높은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찌하든 이 땅에서 남들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더 누리고 사는데 모든 것을 거는 겁니다. 그것밖에 모릅니다. 왜? 끝나면 끝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습니다. 안타까운 인생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아니,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린 적어도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닌 걸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그저 소풍 갔다가 떠나는 것처럼 떠나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임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고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다르게 살아야죠. 부활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가짜입니다. 우리의 부활신앙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믿는 거 아닙니다. 입으로만 부활을 말하는 것이지 사실은 믿고 있지 않은 겁니다. 믿고 있다면 달라져야 합니다. 믿고 있다는 증거는 달라진 삶 그것밖에 없습니다. 반복해서 말씀이지만 부활의 믿음이 없이 삶의 변화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질적인 변화입니다. 내 생각이, 내 가치관이, 내 삶의 태도가, 내 살아가는 모습이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답게 구체적으로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주님의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고 그렇게 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질적으로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사람들 깜짝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차례가 있습니다. 참된 부활신앙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요청되는 변화된 삶은 과연 무엇입니까? 너무너무 많죠. 성경이 말씀하는 게 다 그겁니다. 이렇게 살라는 것,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두 가지만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활신앙은 무엇인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첫째,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너무 평범한 말씀 같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어려워도 그렇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이 있는 사람입니까? 부활의 신앙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셔야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누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일삼고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시편 51편에서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처럼 나도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좀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 누가 부활의 증인입니까? 정직한 사람, 진실한 사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눈물로 간구하며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기 위해 애쓰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말씀을 듣지만 현실에서 그렇게 사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이 순간에 거짓말을 하면 10불이, 20불이 되고 100불이, 200불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살아가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나에게 한심한 놈아, 너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되니? 그 놀리는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게 손해보는 길을 걸어가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용기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그 용기의 출처가 세상의 권세와 어두움과 잘못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그런 용기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있어야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정직하고 진실하게 못 삽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가식적인 잘못된 믿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부활하신 인간의 지식과 경험의 유한함을 실증하시고
참된 승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죄가 만연하고 거짓된 삶이 이기는 것 같아도 결국은 진리가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내가 이렇게 걸어가도 되는 걸까? 내가 잘못 걷고 있는 것은 아닐까? 두려워질 때마다 반드시 쳐다보고 확인해야 할 인생의 표지판이라는 것입니다. 세파에 흔들릴 때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나도 승리할 것을 믿으며 그 믿음 위에서 오늘 내게 주어지는 인생의 길 힘들지만 아프지만 눈물이 나지만 꿋꿋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누가 부활의 증인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부활의 증인답게 사는 것입니까? 첫째 뭐였습니까? 정직하고 진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내 신앙 양식을 비추고 부끄럽지 않게 정직하고 진실하게 손해보더라도 그렇게 사는 것. 그 사람이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착하게 사는 것, 선하게 사는 것. 잠언 11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그랬습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총을 얻는 겁니다.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기 위해서 저희로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려는 겁니까? 내가 얼마나 믿음 있는 사람을 보여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님이 선언하셨습니다.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착한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선한 행실을 행하고 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들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을 지적받았으면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반성하면 좋은데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오히려 네가 뭔데 나한테 그래? 그러면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현장으로 가보면 악으로 가득 찬 그들이 이를 갈아대며 섬뜩한 분노를 드러냅니다. 사람이 참 무섭습니다. 하늘의 소리에는 귀를 막아버리고 사탄의 마음이 되어서 큰 소리를 질러대다 나중에는 그 분을 참지 못하고 돌을 들고 스데반에게 집어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성경은 스데반의 얼굴이 고요했다고 전해줍니다. 일말의 동요도 없이 평온했습니다. 오히려 성령이 충만해진 그는 하늘을 우러러보았고 부활하신 주님, 하나님 옆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이 돌을 들어 나를 치는 돌에 맞아 머리가 깨지고 얼굴이 깨지고 피가 철철 흐르는데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는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의 생전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렇게 순교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용서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난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했죠. 너 부활을 왜 안 믿어? 라고. 그게 신앙이 아니라 삶 속에서 이렇게 정말 주님 믿는 사람답게 용서하고 얻어 터지고 모욕을 당하고 그래도 주님을 생각하며 참아내고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정말 꿋꿋이 전해는 것, 그것이 부활신앙인 겁니다. 그처럼 스데반은 부활신앙의 백미를 보여주었고
부활신앙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적대자들에게 군말 없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자신을 죽이려는 이들까지 용서하는 그 마음과 그 용기가 과연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정말 그것이 끝으로 영영 사라져버린 예수님이었다면, 예수님이 정말 그때 죽고 없어져 버렸다면 그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처럼 용기 있고 고귀한 삶의 자태를 일궈낼 수 있었겠느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우리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셨습니다. 약함으로 강함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의 생명이 붙어있는 동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 부르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생명이 있는 동안에는 이 땅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누가 부활의 증인입니까? 누가 믿음의 사람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스데반처럼 주님의 마음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도 예수님처럼, 승리하신 예수님처럼 승리하며 마침내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한 여러 성도님들 되시길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변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는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베드로처럼 변화되게 하시고, 바울처럼 변화되게 하시고, 스데반처럼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정과 욕심은 십자가 못 받고 그저 내 안에 주님 모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